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자, 오늘은 목표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읊조리자 누리자 전하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4번 더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인생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고 하는, 좀 거창하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인생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에게 다가왔었던 레마의 말씀은 단물이 되게 하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되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태도와 인식의 안목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다, 이렇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원망하던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믿음이 곧 순종이다, 오베이라고 하는 말이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 믿음이 곧 순종인데 그 순종이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척도가 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한 변화. 즉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죠. 그것을 목사님은 공급원이 달라졌다. 공급원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죠. 달라져야죠. 가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완전한 가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연명하는 것이고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본향을 향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생존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삶의 기준이 되는 법과 율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들이 통상으로 알고 있었던 보통 그런 시민법이나 애굽의 그 통치에 필요한 그 법에 따르고 규례를 따랐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달라졌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첫 번째 살피는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안목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한다?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왜? 책임이 없고 자주성이 없기 때문에, 주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왜 또 이거를, 자기 생각에 틀어지면, 문제만 만나면 그 문제를 자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6장에도 이 패턴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장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텐데요, 16장의 첫 출발부터서 2절부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식이 부족해서 이제 원망하죠. 7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으며, 8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 다음에도 똑같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원망함을 들었노라. 쭉 계속해서 6번이나 계속해서 원망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듣고 계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늘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원망하는 소리를,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 사람, 진정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종에서 이제는 주인으로, 노예에서 아들로, 딸로, 세상을 보는 눈인, 인식의 안목이 변화되어야만이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으로?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 이것은 무너지게 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깎아내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우선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태도, 인식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광야의 여정은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인식의 안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의 자세와 태도와 각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전에는 목적도 모르고 끌려가는 생존을 위한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순례의 길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인도자 되시는 참 목자 되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두렵고 떨려서 오늘 어떻게 지낼까라고 그냥 가슴 졸이면서 어떻게 하루가 지나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까, 무슨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함을 어떻게 나타내실까를 기대하는 기대의 여정,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나 기뻐하리의 고백이 뭐예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첫 출발.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기도로부터. 문제 해결의 첫 출발이 기도로부터. 쏨물을 달물되게 하는 인생의 문제의 비결도 첫 출발이 어디로부터? 기도로부터.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자손, 우리들의 모습은 문제를 만나면 우선 뭐부터 한다고요? 불평부터 하고, 짜증부터 내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보낸 하나님을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은 어떻게 하라고 했대요? 잠잠하고, 우리의 발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우리의 눈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그분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청종하는 것.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은, 따라서 합시다, 잠잠히, 발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는 그의 말씀을 청종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도 내가 13번이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13번이나 18절 중에서 이 모든 여정의 주권자, 주관자, 인도자가 하나님이신 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인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 답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먼저 길을 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상의할 때 반드시 그 답을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즐거움이요, 신비요, 기적입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왜? 길이 진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길을 이미 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물론 군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니까 든든해요. 믿는 구석이 생기니까 겁이 없어요.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동생들 문제, 부모님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거웠죠. 근데 그렇게 왜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이제 복학을 해가고 했더니 환경이 싹 달라진 거예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좋아졌느냐?
그 전에는 졸업만 하면 다 발령이 나는 거예요. 꼴등짜리가 53명이었는데요. 꼴등짜리가 9월에 발령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한 거예요. 뭐 이렇게 데모도 제일로 열심히 하고 사대생들이 5.18 때도 가장 사대생들이 제일로 먼저 사양축제 때 제일로 먼저 나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더니 싹 환경이 변해가지고 발령이 적체돼가지고 한두 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할 줄 알았더니 제가 7등을 했더라고요. 7등 50몇 명 중에 7등을. 그것도 잘한 것이면 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딱 재미난 것이 5등까지만 발령이 난 거예요. 저는 발령에서 제외된 거죠. 졸업하고 정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떳떳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풀린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5등까지만 발령이 나고 나머지는 발령이 안 나갔고, 그래서 제가 뭐 2명인데 뭐 금방 되겠지, 장학사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물어봤더니 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발령이 너무 지체되고 지금 군대 갔다 왔던 선배들이 복지 걸려고 쭉 들어와가지고 올해 안에 나면 모르겠다, 올해 안에 날지 모르겠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놀라운 일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제가 근무했었던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교수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강효야, 첫 번째 말이 너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너 잘됐다. 빨리 지금 내일 아침에 빨리 옷 잘 입고 경신학교 행정실에 가서 면접을 봐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선배 한 분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믿음도 좋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공부도 잘하고 목사님 사위고, 그분이 내 있었던 자리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런데 이분이 한 달도 근무가 채 안 돼가지고 2월 달 근무 3월 되기도 전에 대학에 전임 강사 자리가 나니까 거기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자리를 놓고 막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사장님이 전대에다가 자기 후배 교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한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같으면 정말 몇 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자리가. 첫째,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남자일 것. 두 번째, 하다가 바로 군대 가버리면 안 되니까 군대를 갔다 올 것. 세 번째, 이 학교가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세례 증명서가 있을 것. 제가 군대 가서 갓다리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첫 번째 말이 교회 다니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갔더니 저를 면접하시는 분이 제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나간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자네 여기 왜 왔는가? 이래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중에 나의 앞에 갔었던 민경훈 교수라고 하는 그분의 딸을 제가 다시 가르치게 됐는데요, 그분이 나한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어이, 내 자리가 사실은 자네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였었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기적의 손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말할 수 있었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을 일축하고 꾸짖을 수도 있었어요. 니들 하는 짓거리는 맨날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나 그는 누굽니까? 중재자입니다. 이 문제를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그분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40년의 광야 학교에서 몸에 익혀서 딱 붙어버린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차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차크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흥분하고 분노하고 하면서 원망하고 절규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르짖었지만 14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14장 15절과 오늘 읽었었던 15장 25절의 모세의 부르짖음의 차이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나서 원망했죠. 바로 의심했죠. 모세는 부르짖고 나서 주님의 음성과 답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똑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위기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그래서 오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 받으실 이 오직 주 예수.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간절히 두드는 자에게 어떤다고? 열릴 것이니라. 지난번에 우리 암송했었던 잠언 8장 17절에 뭐예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하게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준비하신 한 수가 있었습니다. 한 수. 그 수가 뭐예요? 이수 저수 다 해도 예수가 최상수다. 예상수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요?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말은 중간에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뭐라고요? 모세가 기도를 하자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뭐라고요? 모세야, 저기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한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 던져라. 그러면은 그 쓰디쓴 물이, 먹지 못했었던 그 물이 달게 달라질 것이다. 아멘. 그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모세가 어쨌다고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습니다. 여러분,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문제 해결의 비결은 기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시인 것을 청정했으면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청정하고 듣는 것이에요. 던지라니까 던진 거예요. 되라고 하니까 됐어요.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것은 엄마 몫이에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지면 더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얽히고 섞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갖다 맡기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과 형통과 축복의 비밀입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쓴물을 달게 하는 우리 인생의 해결의 비결이 뭐냐? 내 입은 잠잠하고 발은 든든히 서서 내 눈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에 청종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주의를 들으셨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쓰디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달달하게 변화시키는 비결이 십자가입니다. 인생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쓴물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그 문제 앞에 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 나무를 붙드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반드시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